자, 오늘 본문은 앞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광야의 음식인 만나가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다면서 그 주신 만나를 경멸을 합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죠? 이거 주시는 거는 고마웠잖아요, 이미. 고맙잖아. 없던 거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맛있는데요. 그런데 저것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불평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런 형편없는 걸 주셨어요? 적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같은 사람끼리도.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평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음식 불평은 단지 하나의 불만족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망각하고 그에 대한 배신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백성의 불평도 직접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도 막아내야 되고 하는 이중적인 중압감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에 대한 해결 방식을 지시해 주시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고기가 부족해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누가 그리고 어떤 용으로 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한 리더십의 문제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여러분 하나 잘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할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리더십 이야기를 하면 흔히들 이거는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거니 하고 나랑은 별 관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격이 심리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도자라는 거는 우리 일반인들이 가져야 될 품성을 조금 더 모범적으로 보여야 할 존재들에 불과하지 지도자라고 인간됨의 품성이 지도자가 아니라고 달라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 됨됨이는 지도자나 일반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도자는 그 중에서 모범적으로 뭐 행해라 하는 것뿐이지 우리는 엉망진창으로 내 인격을 비인격적으로 만드는 것은 허용되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에 관한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좀 더 수준에 따라서 누가 더 모범적으로 보이냐 하는 차이만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과연 누구의 능력으로 인도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 이 리더십과 인도하는 자와 또 그 인도를 따르는 공동체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공동체의 바른 리더십을 통해서 지도자와 또 그 지도를 따르는 모든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배울 수 있겠습니다. 10절 보시면 백성들이 우는 것은 앞선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 지겨운 만나밖에 없다고 하소연을 하면서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정력이 부족하다. 스태미너가 부족하게 됐다. 고기가 없어서 이런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 본문 그대로 우리가 옮겨 들으면 이렇습니다. 모세의 눈에도 이것이 나빴다. 이게 사실 어떤 점이 나빴는지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이런 의미로 우리가 대략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행동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모세도 당연히 인지를 했을 거고, 또 그 상황 자체도 지도자인 모세에게도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도대체 이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해야 될지 이 문제에 관해서 과연 내가 약속의 땅에 이들을 온전하게 이끌어 인도할 수 있으려는지 수준이 정말 엉망진창인데 이거 어떻게 데리고 갈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나빠 보이고 게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니 이제 이 문제도 상당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세에게는 굉장히 버거운 짐으로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제가 저희 아버지 모시고 있는데도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래 평안하게 교회 잘 이끌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평안하게 이끈 거는 20 몇 년이 지나서인 거지,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평안하게 여러분을 이끌지는 못했다. 그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모세에게도 같은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런 답답한 가운데서 12절을 보면
자신이 이 백성이 양육자이냐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여기 개역개정편에 양육하는 아버지라는 구절은 히브리 본문 그대로 하면 그냥 단지 양육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은 아예 유모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어머니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게 사회비중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특정을 하면서 그 어머니 하나님이 자기네 교주 부인이다. 예,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안성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이단 종파의 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창조주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 따로 있고 어머니 하나님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둘이. 그죠? 부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개념들은 이거는 이제 이원론으로 구성되어 있던 헬라 신화에서 짜집기를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거를 아버지라고 번역한 개혁 개정판도 가부장적인 문화를 못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양육하는 자, 그렇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제일 정확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재밌는 게 이 양육하는 자라고 쓰인 이 동사, 그죠? 양육하다라는 이 동사 말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와 같은 어근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뭐예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예외 없이. 아,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맞아요. 그것도 맞고. 그 다음으로. 예? 샬롬? 샬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그렇죠. 예. 아멘이라는 말. 아멘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확실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멘이. 확실합니다. 진실합니다. 사실입니다. 예, 이렇게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아멘하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드리는 거 분명한 얘기입니다. 진실한 얘기예요. 확실한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말씀, 우리가 틀림없는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할 때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의미인데 이게 아이를 양육할 때 확실하게 기른다라는 의미가 돼서 이게 양육하다는 의미도 아멘에 들어있는 거예요. 같은 말에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이 백성들을 베고 베아리아에서 낳은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양육자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내가 이들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일이 불가능하다 하는 점을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중압감 때문에 이 모세라는 대단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위치를 점유했던 그죠? 제사장도 하고 예언자도 하고 그죠? 그리고 율법 교사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함께 다 인정받았던 이런 사람조차도 그 생각이 함몰되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1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하소연한다고 하는데 이런 말로 반문을 하게 되죠.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러면 이것은 모세답지 않은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이 자신의 손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했던 것이고 자기 말대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낳은 양육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자기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신 지팡이를 들고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렇죠?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지금 자기 손으로 고기를 얻어야 하는 것인 양 하소연을 하게 되는 거죠. 항상 투덜거리거나 원망하거나 하소연하거나 탄식하면 항상 중요한 사실을 잊어먹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런 일에 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이 반응에서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은 무슨 일이든지 그 공동체의 지도자든 아니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자기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뭔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손으로 한다는 생각을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손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불평하는 것은 모세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잖아요. 앞서서 이미 백성들은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해서 하나님이 그들 진영에 언저리를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냥 통째로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레라고, 불사름이라고 이름까지 지을 정도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백성의 불평은 모세의 불평과는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 불평하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손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았어야만 했는데 많이 봤잖아요. 이제까지 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잊어먹은 거야. 백성의 불평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을 베푸신 손을 멸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거죠. 그들은 만나를 하찮게 여기고요. 출애굽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하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심리학적으로, 그죠? 아니면 우리의 태생적인 본성의 한계를, 실존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들은 기억을 왜곡시킵니다. 그죠? 앞선 4절과 5절을 보면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로 살았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종살이 하면서 너무 강한 노역을 시키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견딜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목숨이 정말 개만도 못한 이런 상황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애굽이 풍요의 땅인 것처럼 회상을 합니다. 기억이 완전히 뒤집혀져 있는 거죠. 그곳에서 자기네 자유와 목숨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비싼 값을 지불하고 간신히 얻어먹었던 채소와 고기를 지금 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값없이 고기를 먹었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기억이 왜곡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네 주장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기억조차 스스로 왜곡시키는 인간의 거짓됨과 기만과 부패성을 우리는 여실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듣게 되는데 내가 확실히 기억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천치예요. 기억은 틀림없이 왜곡된다는 게 심리학의 철칙입니다. 반드시 왜곡이 돼요. 그래서 추억이 생기는 거예요. 예. 고생을 했는데 아름다운 일로 미화되는 게 기억이거든요. 추억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현재 광야에서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있으면서 그 은혜를 지루하고 보잘것없는 음식으로 같이 절하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제까지 구원을 경험했고 여기까지 왔음을 잊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모세의 탄식은 그래도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지 못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하소연을 해서 맞죠? 불신으로 흐르는 것을 막을 수는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교회의 목회자만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간에 다른 이들에게 리더가 되는 이들은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겨야 하지만 공동체의 구원자 자체가 되는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영적인 지도자도 말씀을 전하고 길을 제시해야 되지만 사실 사람의 마음을 자기 손으로 새롭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제가 여러분을 창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으로 하도록 해야 될 뿐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들입니다. 그 종들은 주인의 능력 안에서 섬기는 이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고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손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매우 기초적인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도 또 우리가 서로 공동체답게 성장해 나가는 일도 또 서로 섬기는 봉사의 일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손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내 손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철저하게 개념으로 잡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해야 한다는 점은 단지 그 능력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자세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잘 감당해 놓고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그 능력의 관점에서만이 아니고 자세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일인지 잘 감당을 해놓고 기회를 잘 이루어 놓고 그리고 자기 손으로 한 것처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겠어요? 내 손으로 이만큼 내가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그다음부터 큰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더 큰 부패에 빠져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어떤 봉사의 일들이라도 공동체를 섬기는 어떤 일들이라도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잘 기억해 두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공동체를 섬기는 바른 리더십의 두 번째 본보기도 배워보죠. 1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백성이 원하는 고기를 구할 수도 또 그 짐을 감당하기도 어렵다는 하소연에 뒤이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바로 모세의 함몰 증상이 어디서 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책임이 심히 중해서 나온 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자기 연민이죠. 나만 혼자서 이렇게 짐을 지기는 어렵다 그 말이에요. 모세의 탄식은 공동체에 대한 짐이 자기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언약 백성이긴 하지만 여전히 원망하고 흔들리는 수준에 있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이끄는 일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영적인 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이와 동일하죠. 교회는 분명히 구원받은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만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잘못 행하고 여전히 모세의 탄식은 이 공동체에 대한 짐이 자기 혼자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오늘 교회의 모습도 동일한 상황이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구원받은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만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잘못 행하며 여전히 바른 길로 이끌지 않으면 제멋대로 움직이려 하는 이들이 항상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제 리더십을 어김없이 잘 따라왔어요. 대부분은 잘 따라왔지만 한 번도 자기 멋대로 행하신 적이 없냐고 말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멤버들이 속해 있는 게 여러분 공동체의 일이에요. 그렇죠? 늘 감당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지도자가 필요한 거겠죠. 다 잘하고 있으면, 그죠? 모두가 다 목회자 하면 되죠.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교회를 이끄는 일은 굉장히 영적으로 무한적인 책임을 지는 일입니다. 이 일이 매우 어렵고 세상 일과는 차원이 다른 부담을 지니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15절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즉시 자신을 좀 죽여서라도 이 험한 꼴은 더 이상 안 보게 해주세요 라고 그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소연을 하게 되죠. 나중에 이런 표현을 듣고 배운 것인지 엘리야도 똑같은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도 그렇죠. 자신의 분노와 좌절 속에서 죽는 게 낫다. 이방인 구원시켜야 되겠는데 이 꼴은 못 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인이라고 하는 욥도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러니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도 절망의 자리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성경은 지도자의 믿음을 영혼주의적으로만 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묘사하거나 우리한테 그래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도 인간의 연약함을 얼마나 잘 지니고 있는지 사람이 사역을 하다가 피로도를 느끼게 되면 어떻게 좌절하게 되는지를 정직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날 사람인 지도자인 목회자나 또는 사역자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철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왜곡을 적극적으로 안 막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6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모세의 처지를 바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70인의 장로를 세우도록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지도자 홀로 지치지 않도록 함께 리더십을 행해야 되는 일이 공동체 안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공동체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워가야 하는 모임입니다. 일단 16절에 모세가 아는 자 중에서란 말은 하나님이 지도자인 모세에게 자신의 일을 나누어 줄 사람, 인파워링 할 사람들을 선정하는 일에 재량권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백성들을 일일이 보면서 목양을 하고 있었으니까 영적인 수준을 제일 잘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각자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모여서 오만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개 중에 조금 누가 나은지 이것을 영적으로 가장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나가는 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여러분 자신보다 지도자가 더 잘합니다. 항상.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문제는 제가 잘 알아요. 제 상황은 제가 잘 알아요. 제 처지는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 이게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바둑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두면 3급인데요. 순수 두면 3단이에요. 3단. 안 보이는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다는데 그렇죠? 영적인지는 여러분 말할 것도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모세에게 재량권을 줘서 내가 함께 일할 사람들을 잘 선택을 해서 세워봐라. 그리고 선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선정과 함께 또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을 하나 이행을 해 주십니다. 그 17절을 보면 내게 임한 영, 그냥 성령이 아니고요. 내가 내게 부어줬던 바로 그 영의 일부를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히브리 본문에서 이 말은 내게 임한 영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 위에 둔 영 가운데서 얼마를 부분적으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이 제게도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주셨다 이게 아니고요. 제게 주신 영을 나누어서 주겠다는 얘기다. 이게 동일한 영.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도 각자 스타일대로 받는 거 아시죠? 성령의 은사도 스타일대로 받아요. 자기의 성령과 품성대로 기질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도 그 사람의 인격체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아도 베드로이지 갑자기 괴물된 거 아니죠.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지금 그 영을 동일한 영을 주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homogeneity, 그죠? 합일성, 동일체성을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향과 리더십의 방향은 다 스타일이 달라요. 그런데 그 리더십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된 사람들은, 그죠? 목회자 말고 그 밑에서 또 지도자가 되어 섬겨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교회에 세우신 종의 영을 동일하게 나누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리더십을 가져요. 안 그러면 큰일 나겠죠? 장로님들이 다른 리더십을 행해버리면, 그죠? 제 목회 철학과 다른 목회 철학을 들고 오시면 큰일 나겠죠?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은 어림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배려가 여기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의 카리스마로 채워지는 것은 결코 건강하지도 바르지도 않은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떤 유명한 지도자의 카리스마로 커지게 되는 것을 모두가 바라보는 경향이 교인에게나 목회자들에게나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도자 자신들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요. 큰 교회 목사가 돼서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가 되고 싶어 하고 또 그 교회에서 그런 목회자를 모시는 교인들도 그런 목회자가 오기를 기대하고 청빙을 하고 하는 모습들이 마치 그냥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네 교회의 현실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바른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세워서 공동체를 돌보시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바른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리더십이 잘 분담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은 정말로 영적인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행정 분야는 사회위원회에 좀 넘겨주고 그리고 이 영적인
교회 신령상의 감독의 책임 의무를 좀 같이 하자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대개 일반 당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회들은 당회원들이 행정권만 행사하고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에 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권면도 하지 아니하고요. 필요한 일을 조치도 않아요. 다만 치리는 열심히 해요. 이게 사람을 기르고 양육을 하고 돌봐주고 케어링을 한 다음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야단을 쳐야지 아무것도 안 해주고 야단만 치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권한이 되니까 그죠? 인사권을 가지고 그러면 권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장로들이 부패하는 근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목회자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짐들을 함께 공유를 하고 나누어 가지고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좀 잘못 행하고 있으면 같이 상황 기도 가지고 기도해주고 고민하고 좀 잘 케어링 합시다라고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장로님들이 이런 교우들의 영적인 문제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책임의식도 함께 지고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는 일에 일익을 잘 감당해 주고 계셔서 배나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공동체라고 할 때 함께 공동으로 책임을 나눠줘야 하는 곳일 거여야 되잖아요.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짊어지는 곳이 바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지만 모세 한 사람에게 모든 짐을 다 맡기는 것을 한계가 있는 시점에서 적절하게 조치하는 걸 보게 되죠.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지만 분담하는 원칙을 세우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목회 구조도 이렇게 바르게 세워가야 하는 이정표를 보여주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지도자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거나 불가능한 영역에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게 공동체를 잘 지도해 주세요 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책임까지 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잘 구분하실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을 그죠? 하나님께 들고 가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까지 목회자에게 다 분담시키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책임을 좀 면하려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바르게 세워지려고 하면 공동체의 불안이나 재정 문제나 관계 갈등이나 저는 우리 교회 재정이 좀 부족하면 항상 좀 책임의식이 있기는 해요. 부담이 됩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걸 목회자에게 돌리면 안 돼요. 재정 문제는 누구 문제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헌금 설계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제가 나중에 책임 다 지도록 할게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실 거예요? 헌금 설교 듣는 목회자 모셔서 그 설교 듣고 싶으세요?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지금부터 11조 2배로 하시기로. 다음부터. 10에 2조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영적인 냉담이나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한 사람의 지도자에게 못 떠넘기는 일들은 옳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지도자 바꿉시다. 그런 거죠. 이게 여러분 회사의 고용 정책하고 뭐가 달라요? 이렇게 운영되는 게 옳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네 교회에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힘으로 같이 세워지는 거라는 사실이죠. 중요한 문제죠. 바른 공동체, 바른 본질이라는 점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 각자 돕고 협력해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간다는 의식도 잘 정립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공동체를 섬기는 이건 아멘 안 해요? 질문 안 나눠주실 거예요? 그죠? 자, 이제 공동체를 섬기는 바른 리더십의 세 번째 원리도 배워보죠. 24절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세우신 장로 70명이 모두 성막에 모두는 아닌데 2명 빼고 다 모입니다. 25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임하셨던 그 영, 곧 그 성령을 장로 70인에게도 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안 했다고 합니다. 여기 예언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황홀경 예언을 말해요. 갑자기 입신 상태에 들어가서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얼중얼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경우를 얘기해요. 신탁을 전달받아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현상은 멈추고 다시는 발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일 회적으로 임명식에 인준 삼아서 성령이 임했다는 특별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언 행위가 지도자를 도와야 될 장로의 직분으로 계속되는 본분이라기보다는 그죠? 장로는 무조건 다 예언자여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공적인 표시로 베풀어진 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26절을 보면 그런 장로로 지명된 사람 중에 두 사람이 회막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사람이 굳이 안 나왔었다고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고요. 사람 이름도 기록을 해놓고 있고 그런데 그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똑같이 황홀경 예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받은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좌하고 있다가 이거는 지금 뭐가 권위와 질서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거 지금 모세의 통제하에서 예언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은 자가 통제권 바깥에 있는 자가 예언을 하게 됐으니 이건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거다. 침해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세에게 이거 금지시켜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생각은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엄청나게 귀한 일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제멋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질서하다고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공동체의 질서는 이러면 안 그래도 지멋대로 마음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잔뜩 모였는데 이런 무질서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염려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염려는 필요합니다. 교회의 모든 영적인 행동이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중에 누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목회자의 질서와 통제하에 있는 게 건강하겠죠. 그 자기 마음대로 다른 예언을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요. 또 성령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해서 모두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도 거짓 예언도 있어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듯이. 거짓 예언을 하는지 목회자가 분별을 해서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동체의 분별이나 교회 질서는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29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지금 내가 내 권위 무너지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야? 라고 반문을 하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다 나누어 주셔서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반쯤은 조금 약한 냉소적이지만 반쯤은 또 자기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을 하게 되죠. 이 부분은 매우 귀한 교훈을 들려줍니다. 모세는 자신의 권위로만 공동체를 지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히려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제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모세는 그렇게 사고치는 백성들 때문에 생기는 자신의 짐도 좀 덜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훨씬 더 자율적으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거잖아요. 물론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모세가 보여준 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남겨줍니다. 어느 경우든 간에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이들은 일단 우리의 목표점을 자기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을 받아서 감당해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이 들려지는 거죠. 모든 이들은 그렇죠? 지도자와 같은 영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권위를 내세우면서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권위를 내세워서 섬기는 게 아니고요. 권위주의로 리더십을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받아서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엘닷과 메닷의 경우가 특별하게 기록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엘닷이나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 특별히 언급되는 이유는 이 이름이 둘 다 똑같아요. 같은 이름 거예요. 같은 이름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또는 사랑받는 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구죠? 요한. 네, 또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요한은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사랑이란 말이 아니고. 러브랑 그레이스는 다르죠. 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 뜻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예,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 그죠? 엘 다위드, 메 다위드 이렇게 읽으시면 금방 아시죠.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을 뿌리를 가진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 다윗이라는 이름의 뿌리를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또 그냥 사랑받는 자. 예, 이게 앞에 메가 들어가면 추상명사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이렇게 이제 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은 이들이 왜 진영에서 회막으로 불렀는데도 안 나왔느냐? 이들이 그 중에 더 특별히 겸손한 장로들이라서 노인네들 중에서 뽑았다 그러니까 그죠? 예?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뽑았는데 그랬는데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지만은 내가 감히 모세와 같은 영을 나눠받는 일에 못 가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겸손해서 자기는 그 일을 감당할 자격이 못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렇다고 장로가 돼야 되는데, 저 장로 못하겠어. 이러면 안 됩니다. 함부로 안 돼요. 함부로 하겠다고 나서도 안 되고, 함부로 안 하겠다고 해도 안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회막에서가 아니라 장막에서 예언을 받은 거죠. 이것은 제득권 내에서의 예언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이름이 이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만 하다면 그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목회자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최종 리더십을 가져야 하는 게 맞고 그 권위가 있는 게 맞지만 그건 사람들끼리 안에서 최종 권위예요. 진짜 중요한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근데 그 목회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 게 분명하다면 자기가 안 가진 은사를 행하더라도 인정을 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이 쓰시라고 보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거니까요. 그죠? 내 스타일의 은사가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권위로 보내진 게 맞다라면 최종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목회자가 이 점에서 착각을 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오류에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의 권위를 내세워서 일을 하게 되면 망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나 팀장인데요. 내가 팀장인데 내가 하는 말 다 따라주셔야지.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중보기도 팀장이 이렇게 한마디 하는데 팀원들이 잘 따르셔야지. 이건 제가 가르칠 수 있어요. 중보기도 팀장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왜 갑자기 얼굴이? 스스로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권위를 자기가 그렇게 내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점은 이런 성령의 임재가 최종 권위라는 사실인 거죠. 장로들은 예언적 현상을 경험하지만 그 목적은 신비한 체험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도 똑같은 일인 거예요. 그게 다 공동체를 섬기라고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권위를 내세우면 안 되겠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기 권위를 내세우기 시작을 해보세요. 목회자와 똑같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신앙적인 우월감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여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처음부터 내가 권위를 내세워서 나 잘났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정말 탁월한 은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인가 봅니다. 자꾸 그 얘기가 반복해서 들려지면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받은 줄 알고. 자기부터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니까 다 내 말을 따르시오 하기 시작하면 큰일이 나는 거죠. 그런 거예요. 목회자가 그렇게 부패하기 시작하잖아요. 똑같은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과시하게 만들거나 자기 권위 드러내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에 섬기라고 베푸시는 겁니다. 모세의 영을 나누어 받은 장로들은 영을 받음으로써 높아지는 게 아니고 더 무거운 섬김의 책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더 무거운 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최종 권위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책임을 무겁게 받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따라서
참다움, 그리고 내적인 권위는 필요하지만 권위주의적으로 리더십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권위주의적으로 안 하려고 해서 이런 교회를 세웠는데요. 저 권위주의적으로 여러분에게 행하기 시작하면 큰일 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는 자세로는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공동체 안에서 행해야 되고 자기의 권위는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 아래 내려놔야 돼요. 완전히 내려놓도록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성령의 감동으로 지도자를 도와주고 자기 권위 내세우는 사람은 지도자를 도울 수가 없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못 돕죠.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공동체를 세운 일에 모두 진정으로 섬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기껏 애굽에 종사해서 해방시켜 주었더니 하는 말이 그건데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그렇죠? 지네는 좋다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안 좋은 일이었겠죠. 이는 29절에서 여호와의 백성이 다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모세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긴 일이에요. 사실은 현실 세계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모세의 소망은 본문 자체의 지평을 넘어서서 훗날 요엘서에서 성령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예배 찬양 때 불렀던 찬양이죠. 그리고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때 그 성령이 모두에게 임하게 되죠. 지도자에게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같은 전망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신약교회에 일어날 하나님의 영적인 인파워링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오늘 우리는 그 기회에 살고 있어요. 모세의 소망이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점점 더 넓게 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근거 바탕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 모세의 소망처럼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다 같은 성령을 두고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오직 영적인 충만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행해서 우리 공동체가 약속의 땅 안에 평안히 안착하게 만든 일에 모두가 다 함께 이직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멤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